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이곳에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곳에 모인 모든 무리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하시고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공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1절로 3절까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만과 애식과 시기와 모두 비방한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4장 7절 말씀 시작. 만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진하여 기도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이요. 보실까요? 은혜 받은 자의 하나님의 사랑.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한 주간 많은 일이 있었죠. 나라적으로도 세계적으로 많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한 주간 굉장히 깊은 고민과 기도 속에 이렇게 한 주간을 보냈어요. 물론 말씀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도 했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 구세군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한 주간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을 독대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런 한 주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한 주간에서 저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지만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기쁜 시간들을,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굉장히 냉담한 시대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 예전에 그 1988이나 이런 거 보셨잖아요. 그때는 많이 음식도 나눠 먹고 그 집에 수저가 몇 개인지 어느 집에 누가 사는지까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가족적인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너 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굉장히 냉담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요. 그죠? 오전 예배는 여기가 꽉 차요. 위에까지 차는 것 같아요. 오후에는 그 많은 분들이 다 어디 가셨는지 몇 분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시간들을 보면서 어쩌면 내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어떤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지만 이 악한 세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들 그분들을 보면서 저 자신을 포함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들기도 합니다.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세상 가운데서 너무 정신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퇴근하면 하루가 가고요. 그 다음 날도 하루가 가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요.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또 저번 주간은 업무 검사도 다녀야 되고 출장도 가야 되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 바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쩌면 그 세월을 너무 낭비하면서 지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주로 많이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저는 주님 아니면 안 돼요 라는 그런 고백을 많이 해요. 제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주님께 기도할 때 저는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피곤하실 거예요. 오늘 아침부터 나오셔서 오후까지 봉사하시고 또 설거지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맡은 직책을 감당하시느라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근데 오후 시간 좀 피곤하시지만 오늘 우리가 은혜 받겠다고 와 있잖아요. 그럼 은혜를 받고 가야지요. 은혜를 자기에게 빼앗겨서는 안 되겠지요. 왜냐면 우리 그 은혜를 먹고 살잖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비록 작은 작은 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만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말씀을 넣어서 갖고 가시고 그 말씀이 이 한 주간을 살아내는 어떤 힘, 능력 이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은혜 받은 자의 하나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딱 세 가지예요. 여러분 너무 잘하는 것. 첫 번째는요 말씀을 사랑합시다. 아멘. 두 번째는 제가 늘 말씀 지금 세 번째 쓰는데 그 가운데 계속 집중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순종합시다. 딱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을 사랑합시다.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첫 번째 제목이 그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밥도 잘 먹고요, 옷도 잘 입고요, 먹고 사는 일에 불편함이 없어요. 여러분 먹고 사는 일에 지금 불편하신가요? 오늘 굶고 오셨어요? 내일 굶을 예정이에요? 아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나 잘 살고 풍요로운 시대예요. 근데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불편함이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요. 그것이 뭐냐면 내 영혼이 사는 일에 대해서는 절박하지 않아요. 왜 등 따시고 배부르면 뭐해요? 엉뚱한 생각을 하고 그냥 눕고 싶고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그 삶이 굉장히 그 절박할 때, 먹고 사는 문제로 절박할 때는 하나님을 더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오늘은 피곤하니까 그냥 집에 쉬어야지.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부터요. 근데 특히 말씀을 듣는 것은요,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매 주마다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사관님을 통해서 들으실 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관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관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살찌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사관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해달라고, 권세 있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관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곧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일 하지는 못해요. 근데 토요일날 저녁에는 꼭 사관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냥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내일도 사관님 세워주실 건데 사관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능력 있게, 권세 있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관님에게 함께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이제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될 수 있는 토요일날 저녁에는 어떻게든 그걸 기도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의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사모하되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간절하게 사모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장 2절 말씀. 이번에 2장 2절 말씀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난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뜻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는 이유는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함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자라요. 콩나물에
그러면 물이 다 빠지죠. 그런데 콩나물이 커요, 안 커요? 커요.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지 않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냥 젖을 못 먹어서 죽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 젖을 먹어야 살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거 들었던 거 또 듣네? 말씀드렸잖아요. 콩나물에 물이 빠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계속 자라듯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어디에서 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는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못 듣고 가신 분들은 아마 땀을 치고 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들어요. 제가 셋째를 낳고서 산후 우울증에 걸렸어요. 성주를 낳고 나서 노매실병원에서 오페라하고 있었을 텐데 산후 우울증이 되게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의사가 많이 싸웠지요. 그리고 차를 타고 갈 때도 그래서 제가 좀 그런 분들을 이해를 차를 타고 갈 때도 문을 열고 뛰어내리고 싶을 정도로 제가 굉장히 그 산후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대로는 못 살겠다. 내가 죽을 것 같아. 이대로는 나는 못 살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하고 담판을 내자. 하나님이 나하고 담판을 싶으신 아니신데 제가 그 정도 교만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판을 해서 어디로 가요? 기도원을 갔어요. 그때 성주가 막 돌이 지났을 때 그때 나는 살고 싶었어요. 죽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원을 올라갔어요. 기도원을 올라가서 3박 4일 동안 그 기도원 어린아이를 남겨두고 3박 4일 동안 기도원을 올라가서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회개를 하고 왔거든요. 제가 목회 생활 딱 10년 됐을 때였어요. 그것이 저를 변화시키는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거기서 많이 회개했던 것이 하나님의 그 음성이 뭐였냐면 너는 싹뿐이다. 저한테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싹뿐이다. 성도를 위해서 울지도 않는 너는 싹뿐. 성도들의 돈을 뜯어먹는 너는 싹뿐. 그 말씀이 제 안에 엄청나게 충격을 줬어요. 나는 싹뿐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옷을 정말 가슴을 쥐어 뜯는다고 했죠. 옷을 정말 잡아 뜯어가면서 가슴이 멍이 들도록 가슴을 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고 3박 4일을 집회가 끝나고 내려와서 그때부터 저는 밥만 먹으면 교회에 갔어요.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창피한 말씀이지만 제가 사관학교 가기 전에 딱 일독을 했어요. 그래도 사관 후보생인데 사관학교 갈 건데 창피하게 성경 일독은 안 했다는 소리를 안 들어야지 하는 마음에 딱 일독을 했어요. 사관학교 가기 전에. 그러고 나서 사관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못 읽었어요. 바빠가고 바쁘지가 않으면서 애들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못 읽었어요. 그랬다가 그날 은혜를 받고 내려와서 그때부터 제가 밥만 먹고 교회 가서 성경 읽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제가 다 치유가 됐어요. 이 산후 우울증도 치유가 됐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딱 1년 안 됐는데 1년 된 것 같긴 해요. 1년 딱 됐는데 긴급 전근 발령이 난 거예요. 그때는 제 7월 달에 긴급 전근이 있었어요. 지금은 막 그냥 시간 맞춰서 아무 때나 되잖아요. 그때는 2월 달에는 정기 인사였고 7월 달에는 긴급으로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긴급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거였어요. 저희가 긴급으로 신천명문에 갑자기 7월 달에 발령이 나서 거기서부터 사역을 시작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그 영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1년 동안 저를 기도하게 하셨고 말씀 보게 하셨던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그쪽으로 가서 7년을 울며 버텼어요. 그 영문에서 너무너무 죽을 만큼 힘들었던 시간들을 정말 기도하면서 버텼거든요. 기도도 잘은 못하지만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저녁 때 저 혼자라도 교회 가서 1시간은 채우자. 그래서 가서 1시간씩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때 읽은 말씀, 그리고 그때 제가 딱 다짐을 한 게 뭐냐면 1년에 1독은 하자. 저한테 그런 목표를 세웠어요. 그리고 정말 1년에 1독씩 하기 위해서 무덤문이 있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광명으로 와서 밥만 먹고 교회 가서 기도하다 보니, 성경을 읽다 보니까 2독은 하겠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영문이 작다 보니까 신방도 없어요. 성도들, 그러니까 신방을 와달라는 데도 없고요. 신방 하실 분 좀 말씀해 주세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할 게 없어요. 그러면 뭐 해요? 교회 가서 인사만 나가서 전도하고, 저는 그 시간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도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뼈저리게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계속 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하라는 게 뭔지, 하지 말라는 게 뭔지를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만 하면 안 되고 하라는 것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제 효자가 누구예요? 부모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게 효자잖아요. 우리는 효자가 돼야 돼. 하나님 앞에 효자가 돼야 돼. 하나님은 하라는 건 죽으라고 하고, 아니 하라는 건 죽으라고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죽으라고 하는 게 우리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만 그런 거예요? 저만 그래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할 때가 많고요. 아니 하지 말라는 거 할 때가 많고요. 하라고 하면 안 할 때가 많아요. 저는. 원수 사랑하라고 했는데 안 할 때 많거든요. 여러분 원수 사랑해요? 아니요. 맞아요. 사실적인 대답이에요. 원수 사랑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사관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뭐하다? 복되다. 여러분 복고하잖아요. 복은요, 여러분들이 뭐 큰 집에 이사 30평 이상 50평 이상 하는 거, 차가 모닝에서 그랜저 바꾸는 게 이게 복이에요? 내 자녀가 서울대 들어가는 게 이게 복이에요? 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냥 세상적인 일반 세상 사람들도 다 구하는 복.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야 복을 받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아까? 기도하라.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는 제가 기도를 자꾸 강조하는데 저도 못하면서 강조하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분들은 연애를 하신 분도 계실라나요? 연애하셨어요? 중매했어요? 세련되셨네요. 옛날에는 다 모르는 사람들 엮어줘서 결혼하고 그랬잖아요. 저희도 이제 중매로 만났거든요.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혼자 이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사관님이 사관학교를 들어가겠다고 후보생으로 있었을 때 어떤 사관님이 소개를 시켜줘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2년을 이제 졸업을 하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면 어떻게 해요? 맨날 붙어있죠? 안 해보셨어요? 붙어있죠 맨날. 전화 통화하면 몇 분이에요 기본이? 몇 시간이에요? 1시간? 거짓말하네. 무슨 1시간이에요? 2-3시간 전화기에 불이 날 정도로 하잖아요. 아니에요? 기본이 1시간이고 2시간, 3시간 계속 전화기 자꾸 얘기하죠. 내용도 별거 없어요. 아주 쓸데없는 것들을 이렇게 3시간씩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남녀는 그래요. 물론 안 해보신 분도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쓸데없는 얘기인데 굉장히 많아요. 또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지루해요? 안 지루해요? 안 지루하죠. 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나 몰라요. 10시간을 얘기해도 시간이 금방 간 것 같아요. 밤새도록 얘기하고 또 다음날 만나서 얘기해도 즐거워요. 얼굴만 쳐다봐도 그냥 즐거워요.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이와 같아요. 이 기도의 맛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안 만나려고 기도를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요 지루하지 않아요. 아까 사장님 방언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이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1시간, 2시간, 3시간 금방 지나가요. 그 시간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로. 나의 아랠 것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들을 듣고, 대신에 기도는요 허황된 기도가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예언 말씀하셨는데,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예언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요 2시간, 3시간 금방 지나요. 말씀 하나 붙잡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근데 우리가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잘 안 읽으니까, 모르니까 이 기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워요. 진짜 1분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죠? 1시간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1시간이 얼마나 꿀같이 지나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스럽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남편을 잃은 사람처럼 울어요. 펑펑. 근데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그 은혜 때문에 계속 우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많이 울어요. 그리고 그 울음을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민영구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울고 기도를 해야 좀 잔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기도해요. 제가 알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푹 빠진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 작은 일까지도 자세히 아뢰고 하고 싶은 말을 많이 오랫동안 기도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지금 마지막이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바짝 차리래요.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에게 죄의 올무를 놓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 가운데 넘어져서 저 영원한 지옥에 데려가기 위해서 사단은요 쉬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여름에 휴가 가죠? 휴가 가요 안 가요? 가요. 가지요. 네. 근데 마귀가 휴가 갔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마귀는 휴가가 없어요. 우리만 휴가가 있어요. 근데 마귀는 휴가가 없어요. 부지런히 삼킬자를 찾아서요 온 세계를 돌아다녀요. 제일 바쁜 게 마귀예요. 우리는 휴가 갈 때 마귀는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든 휴가 갈 때까지 쫓아와서 죄 가운데 넘어뜨려야 되거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러 가는 거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근신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이 어떤 때예요? 기도할 때입니다. 이 나라를 두고 기도할 때 좌파 우파가 아니에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합해서 복음이 우리를 통해 세계 만방에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면서 내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내가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내 영혼 하나 어떻게 하는 것도 내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육신의 소욕이 내 발목을 잡아요. 에이 뭐 기도해, 피곤하잖아, 누워 자. 그죠? 오늘 약속 잡혀 있잖아. 주일 예배 오전만 되고 빨리 가.
수요일에 금요일에 뭐하러 나와 바쁜데. 사단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육신 때문에 넘어져 버려요. 육신 피곤하니까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아까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순종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2살, 3살 아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지요. 니은 4살이라고 그러던데 요새는 니은 7살? 누가 그러더라고요. 죽이고 싶은 7살. 니은 7살이라고 안 해요. 죽이고 싶은 7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자기 고집, 자기 생각들을 자꾸 표현하잖아요. 자, 교회에서 제일 말 안 듣는 분들이 누구실까요? 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묵은 닭들이라.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교회에 묵은 닭들이 너무 많다고. 묵은 닭들은 지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고. 누구 말도 안 듣는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신을 봐요. 나는 묵은 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순종의 표본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죽어서 다 지옥에 떨어지겠죠.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다 느끼셨어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채찍에 맞으시는 것이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분은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고통당하세요. 아픔을 느끼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어요.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우리 그림을 볼 때는, 십자가에서 예수님 달린 그림을 볼 때는 하체에 뭔가를 하여튼 입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걸 그림으로만 그렇게 한 거지, 실제적으로는 전혀 발가벗긴 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죄인들을 그렇게 갈았대요. 그 치욕과 수욕, 여러분 같으면 그거를 감당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감당하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철저히 순종하셨죠. 그분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사람이어서 철저히 그 고통을 벗어나고 싶어 하셨어요. 싫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짊어지지 않으면,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고 우리는 죽어서 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감내하시고 감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순절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내세요? 근데 이 사순절 좀 있으면 이제 부활주일이 다가올 텐데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좀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좀 엎드려서 지냈으면 하는 것이 제 마음이고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 될 때도 있지만요. 자, 예를 들 때 낚시꾼이 낚싯바늘에다 지렁이 같은 미끼를 걸어서 낚싯대를 던져요. 그리고는 찌가 움직이기를 기다려요.
기다리지. 움직일 때 재빨리 낚싯줄을 잡아당기면 고기가 잡혀서 올라옵니다. 물고기는 낚싯바늘에 달린 맛있는 먹이를 먹으려고 그것을 물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걸 무는 순간 잡혀서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을 하지 마라, 적당해도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못하게 하는 자를 이기고 순종함으로 얻을 축복의 고지를 분명하게 점령해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신명기 8장 2절 3절 있을까요? 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명령을 받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떡을 먹고 살지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하늘나라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축복은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거든 믿고 행함으로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거든 이제는 행하라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분량만큼이 나에게 축복이 됩니다. 점령하는 것은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영적 고지를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잘 아시죠? 10번, 100번의 진실하지 않은 예배보다 한 번의 순종.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감추어진 그런 주님이, 내 안에 감추어졌던 주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죄값으로 저 영원한 지옥에서 무섭고도 끔찍한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살을 찢었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어찌 한순간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들은 오늘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여전히 난 너를 사랑해.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알아. 내 이름으로 기도해. 내가 반드시 들어줄 거야. 나는 너희들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을 원치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찌고 피 흘려 너희를 죄악에서 구원했다. 그러니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나와서 너는 자유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나와 영원히 함께 살자. 주님은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말씀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보이는 사람이 은혜 받은 자입니다. 부지런히 말씀 읽으시고 들으시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뛰어 근신하여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뜨겁게 진실되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받은 은혜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